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주의이죠.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놨으면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넘어가고 나가는데 이런 절기를 교단에서 정한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거든요. 이단을 경계시키는 것이 매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몇 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주지시키고 이단의 어떤 정책과 조심해라 이렇게 일깨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가지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끊임없이 이단이 도전을 해오는데 이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죠. 그래서 경계하라고 정한다. 현재 한국에는 152여 종의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은 한국에 40여 종이 넘어요. 재림예수들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이단은 한자어로 달리 끝단자,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잘 나가다가 서쪽으로 빠지는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같은 사, 말리을 비, 아닐 비. 겉으로는 기독교와 비슷한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집단,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 집단은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죠. 이단을 종파별로 분류한 현황을 보면 성경 66권을 가감하면 이단이다. 성경 66권을 기독교는 정식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이단들은 빼거나 더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이단이다. 문설명 집단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원리관문을 성경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고 부인하는 이단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부인하는 이단이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나 창시자를 신격하고 있어요. 밭에서는 천국으로 자기가 하늘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걸 직접 육성으로 들어봤는데 지금 죽었지만 옛날에 설교할 때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5,000살이 넘는다. 자기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아멘하고 듣기 참 딱히 왕관이라는 까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래서 교주가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 자기는 직통계시를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단입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집단 여호와의 증인은 이병을 거부하고 국가나라의 사회제도를 부인합니다. 흑세문이라는 이단이다. 예수님의 재림날 장수와 날짜를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담임 선교의 이전에는 1992년 10월 29일 예수님 재림한다. 기다려야 된다. 학교도 가지 말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 기다리다가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 장면은 성도들이 막 재산 관찰하고 빨리 재림하기 전에 그걸 쓸데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쳐가지고 그걸로 자기 집을 싹 샀어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보다 교주를 높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직통계시.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되고 썩었다.
거짓말을 해도 전도를 해서는 괜찮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모략이라는 걸 씁니다. 모략을 해가지고 전도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연같이 쓰더라고요. 대표적인 중요 이단을 보면 먼저 구원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파는 유병인, 이요한, 또 박옥수 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박옥수파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 이단성을 보면 박옥수는 기성교회 신자들의 구원에 대한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성교회 나가서는 구원 못 받는다. 둘째는 죄의 정체를 구분해가지고 간음이나 살인 이런 건 정상이고 죄가 아니다. 그런 건 해도 괜찮다. 세 번째, 구원받고 중생한 날짜를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중생한 게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죄를 회개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둘째는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건물을 얻어가지고 아주 크게 팽치를 하고 거기에 똑같은 고립체를 씌워 그야기적인 건물들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가출, 재산을 납, 시한부정말로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는 안식교회에 입교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67세에 부산의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교주를 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과 함께 안상홍 증인의 집사였는데 이혼하고 안상홍이 척이 되었어요. 안상홍이 죽자 장길자는 자기를 하나님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온 세계에서 위에 있는 어머니, 그래서 하늘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죠. 그래서 교주 집단이 되니까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상홍의 여교주 장길자를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 이게 장길자예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은 토요일날 그리고 구약의 6월절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6월절 때 아십니까? 그래서 꼭 전도해요. 6월절을 강조하고 이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끝난 건데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들의 찬송가 새노래 25장에는 안상홍과 장길자를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찬양하세.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양하세. 제세국 안상홍님 어머니를 찬송해서 하늘의 우리가 별과 해와 달과 천지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안상홍님 어머니이세요. 안상홍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그 아내의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가 아내다. 상종할 가치도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 성남에도 11시까지 전도하러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항상 그 길을 다녀요. 내가 늘 거는 길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말을 붙이면서 대화를 하자고 요새 누구 하나 똘마니를 데리고 다니고 교육생입니다. 두 명이 이제 잡혀가지고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걸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소리를 한번 질러가지고 이건 이단이라고 그냥 듣지 말라는 거야. 소리를 질러야 된다. 갈등에서 내일 그래요. 성목사님한테 걸리면 뭐 그냥도 그렇죠. 지금 쫓아온 이단을 난 태평역까지 같이 막 쫓아가면서 이단이라고 막 수고기면니까 그 앞에 홍백산에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가겨나가야 되는 거 참 아주 한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빗나간 종말을 주장해가지고 여러 번 허탕쳤어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까 했다가 또 실패시고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교리로 징집을 거부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왜 군대 나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병력 길치자 버리고 수혈을 거부해요. 가족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치마를 놨어요. 근데 수혈을 가족들이 안 해주니까 죽어요. 아이들을 국가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지 이 땅은 다 가짜 나라면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게 가지고 학교에서 처벌을 받고 국가와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단성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부삼가 삼위, 삼위일체 부정.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없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수혈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지금 이미 재림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나오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만이 구원받고 종말 후에 지구의 땅을 분배받는다. 여기 들어오면 앞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 땅을 충성하면 엄청난 땅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당신한테는 1만 평, 당신한테는 100만 평 이렇게 충성도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신천지는 이만희에서 그가 장막성전 유재 집회에서 은혜받고 거기 심취에다가 나중에 신천지교회를 세우고 교세를 확장했죠. 지금 90이 넘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안 죽는데 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라니까 12개의 지파를 만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이 만인은 자기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보혜사다. 성령님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재림주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침투해가지고 정상적인 신자, 열심히 있는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을 하나하나 자기의 집단으로 성령을 가자. 아주 훌륭한 설교사님이 계신데 기도받으러 가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치밀해요.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분이 아주 직장에 대해서 잘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 철저히 알아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나중에 자기가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신천지 교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아주 못된 행동이죠. 이단 세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해라.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단 경계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시켜야 돼요. 둘째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쫓아가서 말씀 듣다. 교회에서는 안 해. 성경 공부. 그래서 거기 아주 공부 잘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같이 쫓아가가지고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멀리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함에 멀리하라. 그들과 토론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멀리해야 됩니다. 은행 직원은 미조 지폐를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익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짜가 딱 들어오면 딱 이게 가짜구나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단이 금방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사도 요한에서에서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들과 인사를 하는 것은 너를 이단의 함식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이단을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잘 조심하고 성도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은 흔들리고